6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촉구하고 독려하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4가지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강하게. 그래서 4가지. 첫 번째가 피하라. 두 번째가 쫓으라. 세 번째가 싸우라. 네 번째가 취하라.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그래서 먼저 피하라. 뭘 피할 것인가? 자,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라라는 말은 도망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망쳐라. 어떤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너를 유혹할 수가 있고 너를 죄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고 피해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는 부하려는 하는 마음에서 피하라고 합니다. 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게 돈이 되었든지 간에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이 넘치는 그런 것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더 막 가지려고, 그런 마음에서 도망가라, 피하라. 9절을 봅니다. 9절. 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왜 이런 부하려 하는 마음에서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부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부하려고 하면 좀 더 있는 걸로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린다는 이야기죠. 큰 욕심이 아닐지라도 쓸만한 것 한두 개 있으면 되는, 그냥 막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부하려 하는 마음이죠.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이 욕심 끝이 없다고 했거든요. 인간의 그 욕심이 끝이 없다. 절대 만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거머리의 비유를 들어서 거머리가 달라붙어 피를 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한다. 끊임없이 욕심, 우의 욕심.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시험과 올무, 그러다가 시험이 드는 거죠. 있는 것에 얼마든지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데, 핍절하면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핍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을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시험이 들죠. 올무에 걸리죠. 올가미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요. 올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빠져드는 거죠. 이제 정욕에, 욕심에 사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 되는데 없는 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남하고 비교나 하고,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깨끗하고 살만하면 거기서 감사하고 살면 좋은데, 자꾸 더 큰 걸로, 더 넓고 더 화려한 것으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막 빠져 들어간다. 늪속에서 빠져 들어간 것이 빠져 들어간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죠. 그렇게 됩니다. 자꾸 부하려는 마음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고한 것이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부하려 하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자꾸 뭐 더 가지려고 더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할 검사할 때만 더 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안 하시니까 안 오시네. 음주운전 검사할 때만 더 해서 더 부르라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매이게 돼요. 심령이 매이고. 그래서 신앙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돈의 욕심에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욕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한다 그 뜻이거든요. 좋아해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돈은 우리가 누구든지 있어야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을 좋아하고 그것과는 또 차이가 있죠.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가 없는 것, 핍절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것은 주었는데 뭐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셨던 거죠. 자꾸 우리가 저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책임 받죠. 이렇게 돈을 이제 좋아하다 보면 없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이 돈에 모든 것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날 세상과 같이 돈에 딱 초점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넘치는 어떤 욕심을 이야기하고 그건 우상 숭배다는 거죠.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 중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가장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욕심이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 모든 죄악의.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10절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씀이 표준역에는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방황하죠. 자꾸 역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헤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결국 또 세 번째로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니까 하는 돈 때문에 걱정, 이걸로 뇌에 찌른다. 그냥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면은 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쓸 것 있고 내가 큰 문제 없으면 감사하면서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자그마한 그걸 즐기면서 그걸 갖다 누리면 좋은데 있는 것도 쌓아놓고 누리지도 쌓아놔서 다음에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물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죠. 잘 사용해야죠. 그 믿음이 있는 그 미국인 재벌들은 근본 정신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남기고 죽으면 큰 수치로 여깁니다. 수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 이런 분들이 막 대부호들이 거금을 쾌척해버린 거예요. 몇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에도 강간 한두 번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쓸 것도 다 쓰지도 못하잖아. 결국 죽으면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가지. 뭐 어쩔 건데. 돈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그 이자 쳐서 준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책망만 더 듣죠. 저는 그럴 거라 생각. 책망만 더 듣죠.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칭찬이라도 받고 영광 받고 상을 받을 텐데 쌓아놓고 왔으니 책망만 더 받죠. 아마 많은 근심으로 이 자기를 찔렀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대부분이 돈에 대한 근심이 70에서 80% 이상은 될 겁니다. 왜 걱정하고 왜 삶이 내가 불행하고 요즘 시대는 거의 70, 80% 이상이 돈이 그 원인일 겁니다. 돈이. 싫어져. 결국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아가면서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여야 되는데 그 종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그냥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누가 이걸 빼앗아 갈까 조바심 내면서 못 뺏어가게 싸우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불려볼까 몸부림치다가 어서 날리기도 하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뭐 투자한답시고 그냥 저녁 내내 잠 안 자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냥 투자하는 거 보고 하루 종일 뭐 그런 분들이 뭐 삶에 여유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구름 한번 오늘 노을이 참 아름답다. 오늘 바람이 참 싱그럽네. 그것 한번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을 겁니다. 느낄 겨를이 없죠. 뭔 마음이에요. 항상 그 근심. 오늘 주식가 얼마야? 아,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있으면 뭐예요. 오늘 주가 얼마야? 아이고, 올라갔어. 그냥 저하고 어쩔 줄 모르고. 떨어지면 그냥 코가 석자 돼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못 쓰고 있잖아요.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참,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령은 이제 쫓으라는 거죠. 쫓으라. 쫓으라.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 쫓는단 말은 디오코란 말은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추구하라. 그것을 추구해라.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한마디로 순전한 신앙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순전한 신앙.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순전한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전한 신앙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뭐 안 그렇던데요. 요즘 시대가 타락하면 그냥 그렇게 사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 욥이 당대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전한 신앙. 욥의 순전함을 보았느냐?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잖아요. 사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것이 아니고 사단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순전함을 보았느냐? 순전한 신앙이라. 순전한 신앙. 큰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한 건 순전한 신앙을 줘요. 순전한 신앙. 때묻지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 진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순전한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순수한 신앙. 얼마나 신앙이 지금 많이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패했고. 뭐 그 결과를 우리가 현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톡톡하게 경험하고 보고 있지만은 순전한 신앙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것보다도요, 순수하지는 못해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성도를 만나보기가 힘들어. 실제로 순전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거 추구하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라. 12절이죠. 오늘 본문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순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지켜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으로 싸워야 그 믿음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 순전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요,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안 보신다니까요. 너 대학 어디까지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디에 취업했어? 돈 얼마 벌었어? 땅 얼만큼 샀어? 그거 안 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너희 믿음. 믿음 한 가지 보시는 건 믿음 한 가지 오직. 믿음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고 칭찬하시고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믿음의 씨앗을 은사로 주셨는데 우리가 다 은사로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그 믿음을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이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자라나가고 자라났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네가 나타냈느냐. 이것 보시죠. 단연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보지 않습니다. 위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결코 사단은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결사적으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가 있으면 우리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하죠.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죠.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좀 쉬운 말로 목숨 걸고 사단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눈이면 눈을 빼버려라. 너희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너희 오른발이 너를 실족하면 그 발을 찍어서 내버려라. 평생 불구자로 살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사단은요, 우리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뺏어가시는 목적이, 우리 건강 뺏어가고 우리 돈 뺏어가서 영물인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그거 뺏어서 사단이 뭐하게 해요? 사단도 관심 없어요. 오히려 줍니다. 믿음만 내가 빼앗아올 수 있다면, 저것들의 믿음만 내가 회방할 수 있다면 나 다 줄게. 나한테 엎드려 절만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도 다 줄게. 절만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버려. 그 말 아닙니까?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버리고 나를 믿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뭐에 싸웁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 싸우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싸우고, 내가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싸움은 피가 터지기까지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얼마나 싸우느냐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습니다. 결사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야 지켜지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싸운다. 이게 전쟁이구나. 전쟁.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이 돼요. 나 자신도 그게 의식이 되고 얼마나 그 치열한 전쟁터인지. 특히 기도를 하게 되면 절감을 하죠. 기도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앉아 있어서 그냥 무릎까지도 안 꿇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몸도 움직이지도 않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그래요. 이걸 봤을 때 확실하게 마귀는 있고, 마귀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결사적으로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도 안 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줘요. 그건 꼭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쉬지 말고. 맞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 그리 많아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뭡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돼.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취하라 그럽니다. 취하라. 네 번째 명령. 영생을 취하라. 본뜻은 굳게 붙잡아라 그 뜻입니다. 굳게 붙잡아라. 꽉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굳게 붙잡아라. 왜 이렇게 봐서 당연한 것일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영생을 굳게 붙잡으십니까? 안 그런 게 많습니다. 영생을 굳게 붙잡는, 이 세상을 굳게 붙잡는 것이 더 많죠.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내가 당장에 살아가는 삶, 현실, 이 땅을 더 굳게 붙잡지 영생, 하나님 나라를 더 굳게 붙잡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굳게 붙잡아라는 거. 굳게 붙잡아라. 영생을 굳게 붙잡지,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 같습니까? 안 싸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영생을 굳게 붙잡죠.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들,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질 않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뭐 싸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굳게 붙잡으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웁니다. 이제입니다. 안 뺏기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다윗이 시편 53편이죠. 거기 보면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왕입니다. 왕. 세상 살아가는데 아쉬움 조금도 없을 사람입니다.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장군인 우리야 장군 아내를 빼앗아가도 그 누구도 입도 뻥긋 못하면 나단 선지자나 이렇게 좀 지저분했지 그 외에는 아무도 그 옆에 대신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말 못했어요. 왕의 권위가 두려워서 누구도 직고를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외에는 겁이 나서 괜히 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비위를 잘못 맞추다는 시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권세가. 그럴 때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게 성신을 줬구나. 내게 있는 왕권, 재물, 권력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생,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만을 전부로 생각하겠다면 뭐 그 나이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뭐가 쉬어서 그냥 눈물을 내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보상 좀 해주면 되지 왕이니까 그 집안에 아 그래 내가 미안해 안 해야 될 짓을 했구만. 고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자기 신하들 좌지우지하는 거 별 큰 문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상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지 않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실한 회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절실하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빠져버리면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안 싸웁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별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내게 뭐 없어지는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어떤 마음을 이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쏟으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깨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바로 섭니다. 영생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영생을 붙잡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조롱을 듣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기복신앙이야. 저것도 이제 복 받으려고 저러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저러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저러지.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런 조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영생을 굳게 안 붙잡으니까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그런 조롱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숭배에 따라 네가 신 믿는 것이나 내가 믿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온 거죠. 영생을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는 이야기. 강조입니다. 결사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냥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받을 만큼 복 받았다니까요. 야곱.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아요. 근데 뭔 복? 하나님이 장자권, 그 영적인 복. 그 복 안 주면 내가 절대 안 넣겠다고 결사적으로 싸웠던 그 야곱. 그렇게 붙잡은 것처럼 영성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붙잡아요. 영생.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더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재직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칭호에 부끄러움 없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붙들 수 있는,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